자,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 또는 필요성, 구체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로서 또는 개인이든 또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입양 가정에서 그런 입양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것들을 보면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교회사는 교회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 또 그것의 기원과 뿌리가 어딘지를 이제 알게 해주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제가 언젠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자기 경건 중심이고 자신의 영혼 구원, 그리고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원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 복음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 객관적 그 역사 속에서 뿌리를 둔 신앙이기 때문에, 또 역사에 뿌리를 둔 믿음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우리가 다시 신앙 속에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단순히 신학 서적과 성경 공부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함정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꼭 읽어보시고요. 또한 성경 전체가 사실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역사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 역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가시며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그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오늘날 개인들이 가지고 교인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객관성, 즉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고요. 어떤 체험과 경험 중심에서 또 내 교회, 그러니까 지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어떤 교회의 보편성과 또 교회의 우주적인 성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 안에 교리와 신학이 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이 교회 안에 부재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평가하고 진단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들을 또 그러한 개인의 신앙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신자들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국가와의 관계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또 직장이나 사업터나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내주는 거죠. 또 특별히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이단적인 요소라든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면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결혼해서 정리하겠지만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정통적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은요, 과거 교회사 속에 모두 있었습니다. 단지 그 형태가 변화되거나 좀 더 멋지고 나이스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 알맹이는 동일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 비성경적인 요소, 정통신앙적이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분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바른 신학과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겠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죠. 그 다음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시죠. 여러분 모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정말 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입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면에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나 성경도 많고 성경의 종류도 많고 또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모두가 성경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특별히 지금 시대에 다양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단에 빠진 정통 교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 이단들도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교모한지 몰라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논리에 맞지 않거나 사람들의 이성에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단도 성경을 파고 연구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학의 개혁의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주장했고, 그 잘못된 교리 아래에서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처음 읽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을 때나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할 때나 또 목회자에 따라서나 교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성경이 각각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축적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날 읽고 그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으로 그냥 적용하고 이것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무엇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내가 해석한 해석, 또 우리 교회가 이해하는 성경의 해석이 바른지를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달랐을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바른 해석을 제시했는지가 교회사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해석하는 이 해석이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해왔던 바른 해석이구나라는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내가 해석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차원보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잖아요. 많은 면에서 사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리들을 압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진단하기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처럼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굉장히 반감이 많고 또 거부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정치, 문화, 경제적인 요소들로 들어가서 우리들을 압박해 오죠. 이제 그러한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기초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되고 바른 신앙과 참된 교회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상속해 줘야 될 책임이 있죠. 즉 계승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 교회사를 통해서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참되고 바른 신앙인지 참된 교회인지를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수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6가지 정도로 제가 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참된 진리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참된 진리와 신앙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참되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참되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을 보존하고 또 그 진리의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들을 했는데요. 이제 이 이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정말 교회사를 제대로 이번에 공부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교회사도 교회의 역사니까 이제 역사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기록한 거죠. 이제 그것은 기록하는 자의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쭉 기록해 놓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역사가 있고요. 역사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역사적 기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카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그러니까 역사와 이제 사실, 역사가와 사실이 있죠. 이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거죠. 서로 밀고 당기고 조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서로 인터랙트 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이고, 또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역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 또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 기록은 결코 100%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라면 다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역사가 100% 객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공부할 때나 책을 읽을 때 항상 자료와 증거와 또 역사가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항상 어떤 편중되고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항상 질문하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또 논쟁하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간단한 역사란 무엇인가, 또 역사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교회사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사가 무엇이다 라는 정의는 그 역사가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요. 교회사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시간도 없지만, 제가 특별히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부분에서 큰 유익을 주는 정의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웃라인에다가 요약한 부분들을 이제 넣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오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교회사 전집 1권의 서두 부분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땅 위에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진보해 가는 역사이다. 즉 발전해 가는 역사가 바로 교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은 뭐냐면 일직선 사관이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 다음에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그런 일직선 사관이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사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작은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심겨져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쭉 몇 줄 내려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출발점은 영원하신 말씀의 성육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탄생하시는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을 이루고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죠. 그 다음에 성육신 사건 다음에 뒤로 조금 몇 줄 가시면 성육신 다음에는 첫 번째 오순절의 기적이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과 새로워진 인성이 구속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창조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의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 대한 열쇠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인격 속에 모든 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한 열쇠가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필립 샤프는 교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 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어떤 변화된 삶,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제 간증 같은 거 있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어떤 모습,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복음은 객관적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의 객관성인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면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객관적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쭉 이 저자가 말했던 이런 그 교회사의 객관적인 개념은 이제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을 이제 서술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 같은 경우 모든 학문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사도 이제 연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필립 샤프는 이제 교회사의 연구 대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땅 위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진보해져가는 그것이다. 이것이 교회사의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베 퀘네벡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모든 역사적인 현상들의 형태, 즉 신학, 경건, 제도, 교파의 특징, 예술적인 표현 양식,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교회사의 연구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교회사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공부하는 건지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역사라는 것은 100%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사를 기록하고 남긴 교회사가들의 경우에도 100%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나 신학의 체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같은 교회의 사건이라도 다르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가진 역사학자는 어떤 교회사 가운데서 어떤 신앙의 체험, 성령의 은사, 또 오순절의 부흥운동,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겠죠. 아까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사를 쓰면 이제 그런 위주로 쓰겠죠. 그다음에 뭐 카톨릭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세 교회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미화시키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도 분명한 신학의 어떤 체계 속에서 또 역사 관점에서 교회사를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뭐 저의 입장은 또 우리 교회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신앙적인 관점으로 1년 동안 교회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들 할 건데요. 먼저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시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유아 때가 있고 청소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듯이 교회사도 시대 구분을 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제 이런 시대 구분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어서 다양한데요. 이제 크게는 그냥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3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대, 중세, 근대. 이제 이걸 이제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그 복음주의나 또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 시대로 4개 또는 5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 이렇게 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합해서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초대 교회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죠. 이제 초대 교회사는 1년부터 기원 후조 AD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AD 1년부터 590년까지 590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왔냐면요. 이제 그레고리 1세라는 로마 교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교회사 속에서 강력한 교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교황이 되면서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는 591년을 기준으로 이제 중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590년까지를 초대 교회사로 분류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초대 교회사는 또 몇 개의 작은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사도 시대가 1년부터 100년까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들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가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한 90 몇 년경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 그 시대를 이제 사도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면 이제 사도들의 제자나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이제 속사도들이 출현하게 되죠. 근데 뭐 속사도 시대라고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리거든요. 그 공회가 교회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드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니케아 전 시대 또 니케아 후 시대 이제 이렇게 나눠서요. 니케아 전 시대에는 100년에서 325년, 니케아 후 시대는 326년부터 590년까지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조금 내용이 딱딱하더라도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 사도 시대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무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왜 박해를 시작하게 됐는지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죠.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순교사라고 할 수 있고요. 수많은 순교사들의 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몰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괴되거든요. 근데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기독교 역사에서 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돼요. 이때를 기준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경 66권이 종결이 되거든요. 계시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교회사 속에서는 완성된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역사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지금 무엇인가 성경 외에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니케아 공회 전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속사도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변증가들, 이제 그 박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로마나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그 형제라 부르고 전부 다 자매라고 부르니까 저 집단은 근친상간을 장려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이런 그 누명을 씌우거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죠.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부들 중에 그런 변증가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라는 것은 이제 church father라고 해서 이제 교회의 아버지들인데, 이제 그러한 교부들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사실 교회사는 인물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떤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교회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또 중심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네로 황제 AD 64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약 240년간 박해를 받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박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 이방의 권력 가운데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40년 동안 그것이 지속됐을 때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은 그 어떤 교회 역사보다도 순수했고 순결했고 용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사건들을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없어지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헝그리 정신 아시죠? 권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정말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간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면 배가 부르면 점점 연습도 게을리하고 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선수 생활이 막 망고지듯이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박해가 없으니까 이제 신앙의 순수성이나 간절함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고 신분이 상승하고 또 재물이 늘어나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 신앙들이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개혁하기 위해서 초대 교회 안에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부패해가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제도나 또 환경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혁하면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박해 이후에 부패해가고 쇠퇴해가는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도한 수도원이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개혁하려고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교회사 속에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공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이제 종식되고, 이단을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정죄하고, 삼위일체, 우리가 지금 믿는 세 분,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세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정통 교리를 이때 공적으로 교회가 확립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전후 시대를 나눕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니케아 공회 이후 시대는 이제 325년에서 590년까지인데, 이때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 이제 교부들 가운데 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인물을 중심으로 몇 명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반드시 또 중요한 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또 그 가운데 초대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죄송합니다. 몬타나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제 그 이단은 이제 주로 어떤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걸 추구했던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시한부적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어떤 것인지 알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꽤 세력을 형성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몬타나스주의의 이단이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또 삐뚤어진 성령 운동이라든지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신학이나 또 종교단체, 선교단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날 이것과 유사한 신학과 형태를 가진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겠죠. 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요소들을 이렇게 잘 털어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정죄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세력이 흘러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사인데요. 중세교회사는 뭐 보통 암흑기라 중세천년을 이제 암흑기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신학적인 발전이나 문화적인 발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중세교회사는 591년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는 때부터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까지를 보통 중세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아시고요. 중세교회도 이제 과도기, 전성기, 쇠퇴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은 중세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중세교회는 이제 교황제도 또 교황권의 장악으로 인해서 이제 부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교황제도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둥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 나머지 하나가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황 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줬던 세 가지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학기에 중세사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종교개혁사인데요. 종교개혁사는 이제 세 번째 학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루터의 종교개혁, 즈빙글리, 칼빈 이제 이런 인물 위주로 종교개혁을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영국과 그러니까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죠.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또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로 확산되어 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통신앙, 루터파의 정통신앙, 개혁파의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는 걸 이제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이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청교도들이 활동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현대 교회사인데요. 이제 이 164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왜 1648년부터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제 1618년부터 48년 동안 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카톨릭 구교와 이제 신교, 그러니까 루터교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죠. 30년 동안. 이제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뭐 거의 800만 명이 독일 사람 8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약 4분의 3이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종교 전쟁이 처참했습니다. 그 30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뭐 문화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그냥 그 초토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근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전에는 한 지역에 영주가 가진 그 봉건 영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후라고도 하는데 가진 신앙이 곧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죠. 봉건 영주가 캐톨릭을 믿으면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시민들은 다 캐톨릭 신자여야 해요. 루터교를 믿으면 루터교, 또 개혁신앙을 믿으면 개혁신앙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무신론이라니까 계몽주의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개혁신앙은 점점 어떤 너무 교리 중심적인 메마르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학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많이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그냥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메말라가고 어떤 그 신앙의 능력이나 감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대두된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건주의가 이때 발생합니다. 이 경건주의는 지금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떨어버리고 어떤 그 개인의 경건 훈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떤 신앙의 객관성과 또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성은 이제 사라지고 그 어떤 기독교가 어떤 개인의 신앙 안에 머물러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이제 계기는 이제 경건주의죠. 물론 당시에는 어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들인데 이제 그것들의 영향하에 이제 지금 오늘 현대에 큰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미치죠. 이러한 경건주의에는 뭐 그 웨슬리 감리교 운동, 뭐 복음주의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은 이제 미국으로 대륙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3차에 걸쳐서 대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교회 3차에 걸친 교회 미국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제국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제국주의가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로 선교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 그 손길들이 참 오묘하고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근으로 와서는 뭐 근본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뭐 빌리 그레함처럼 그런 신복음주의 운동, 또 종교 통합 운동,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아주 특이하게 나타났던 그런 오순절 운동, 이제 그 오순절 운동 안에 여러 가지 제3의 물결이나 성령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단들이나 또 주의를 요하는 어떤 현대의 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2주에 걸쳐서는 한국 교회사를 제가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한국 교회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길게는 못하고요. 한 2주 정도 한국 교회사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호주 교회, 물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호주 성공회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뿌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드니 한인 사회 안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인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또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은 한국 교회와 거의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알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교민사회, 한인교회나 또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국 교회사를 2주 정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를 1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머리에 들어오세요? 쫙 이렇게 좀 정리가 되세요? 네. 이거에 이제 사실은 교회사의 전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공부할 내용이 이제 1년 동안 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하고 나면 큰 도움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3000년 전의 인간이나 아브라함이 살던 때 인간이나 지금 초대교회 인간이나 또 지금 현대의 인간이나 인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성은 결코 변하지도 않았고요. 더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사인데요. 이제 그런 교회사 속에서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올바른 방향에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고 다시 그 벗어난 방향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방향을 재조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의 연속이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패턴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어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사람 문화를 추구하고 이방의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거기서 평생도록 살면 되는데 또 이 인간들이 또 죄를 범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사사기에는. 마찬가지로 교회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정통신앙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전파되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고통하는 거죠. 부르짖죠. 그러면 다시 그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복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다시 부르짖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복하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반복이 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그러한 반복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때가 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크게 보아야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관점이고 교회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끝내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저는 이 사사기 마지막에서 진단하고 있는 이 저자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어떤 그 분위기나 그 형태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성경을 잘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없는 시대죠. 정확하게는 말씀에 무지한 시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는 시대이고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교회가 그 말씀에 복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잔인하고 음란하고 파괴적인 사회와 국가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고 그리스도가 더 이상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고 오늘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절대적인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제 교회의 필요성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진리,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거룩한 헌신, 또 참된 신앙,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런 저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